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육신에 있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모든 일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치거나 죄에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바라서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 20장 4절에서부터 6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봉독합시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요, 그 말씀대로 좀 힘들어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게 되면요, 마지막 때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왕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고린도서서 보면 불갑을, 예수님께서 불갑을 왕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내일마다 듣는 게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든지 그것이 내 마음에 남고 이제 그대로 우리가 실천에 대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은요, 세상 소리가 들리겠지요. 내가 듣고 싶다기보다도 거기 가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들리면 그것을 들으면 우리 속에 세상적인 마음이 또 한쪽에 썩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조물주 하나님을 보고 섰을 때에 진리와 비진리 또는 참과 거짓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느냐 하면은요, 무엇을 주시려고 했어요? 영생. 예? 영생. 큰 소리를 얘기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요? 영생을 주시려고. 예?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 영원히 살려면은 뭘 주시려고 하느냐? 생명을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은요, 살다가 죽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생명과는 안 맞아요. 살다가 죽는다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말이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서만
끊어진다면은 그거는 영원한 약속에서 볼 때에 그것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진리예요. 비진리. 그러면 세상에서 거짓이 뭐고 참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우리가 복을 주신다.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복 하면은 세상에서 뭐 물질로도 좀 잘 되고요. 자녀들이 좀 우리가 바른데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애들보다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뭐 형통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그런 복을 주셨다 하고만 생각해. 거기까지만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러면은요, 그게 참된 복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필요해, 그게. 근데 영원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재물이 많아도 있잖아요.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을 다 어떻게 하고 가냐면은 두고 갑니다. 두고 간다기보다도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요, 없어집니다. 내가 일평생에 계속 노력을 해서 끌어모아서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게요, 나와 같이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없어진다 그럽니다. 없어진다 그래요.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다 두고 떠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한 노력이나 이것을요, 절대 우리는 두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죽게 되면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어. 권세를. 그렇죠? 그러면은요, 우리의 먹고 마실 것과 모든 것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 그렇죠? 뭘 안 해도, 준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신 것이거든.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영생 복락이라는데, 영생 복락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나에게 주어지게 돼서 나와 함께 하게 되면은 그것이요, 참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참된 복이라고 그래요. 참된 복이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축복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막 물질의 복이나 그것을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가져가지 못하거든, 누구든지. 그죠? 그러면 그것은 복은 복인데 참되지 못한,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거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무엇이 풍성해지고 뭐 건강해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앞에 섰거든. 그죠? 그러면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 것은요, 전부 다 참된 것이 아니고 거짓된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것인데 영원히 유지되는 것을 가지고 거룩한 것이라 그럽니다. 왜요? 더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거든. 그래서 거룩한 것이라.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버려지게 될 때예요. 버려지면 왜 버려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뭐 과일이나 이런 것을 먹을 때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하나요? 버리고. 버립니다. 왜요?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먹으니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거룩한 것을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이 정결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것이라고 그러거든. 거룩한 건 하나님이 안 버리죠. 이 땅에 버려지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이 땅에 버려지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예, 더럽더라기보다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유지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딱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안 그러면 그것을 천하게 여겨요. 귀하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지어져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세상의 조물 중에서 누가 제일 복된가요? 사람. 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와 같아요? 짐승과 그렇지요. 짐승 같다 그래요. 짐승.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고요, 존귀하게 대하시면은 하나님의 뭘 주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말씀을 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복이 나에게 임하게 돼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존귀한 사람은 누구냐? 존귀한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 말씀대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을 하나요, 못 하나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못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하고 안 해도 괜찮겠지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 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고 찬송을 불러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게 될 때에는요, 그것은 존귀한 자에 처해 있지만은 존귀한 자에 처해 있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존귀한 자리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면은요, 전도서 가서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다 그랬습니다. 다 똑같이 코의 호흡이.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사람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만물 중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 무엇이냐면 짐승이나 마찬가지, 짐승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도록 해주셨는데, 예수 이제 아직 지금은 이제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존귀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예수 하신 말씀을 잘 받은 자는 누구와 같아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존귀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치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을 들고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누굴 존경하게 여기겠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맺이 있는데, 예? 그게 자녀들이 맺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엄마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자를 좋아하겠어요? 안 듣는 자를 좋아하겠어요? 잘 듣는 자. 그래, 엄마 아버지 말을요 잘 듣는 자를 좋아합니다. 저 뒤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그럼 결과적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기 위해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하늘나라 유업으로 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든지 또 말씀을 듣게 되든지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진리. 예? 진리가. 자기 생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같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잘 이게 뭐 아주 힘들 것 같아. 아주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사람들이 있다가 네가 이제 사명을 받았으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소리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섰다. 그러면은요 무슨 걱정부터 하느냐? 내 목회하다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봐 그거부터 그게 머릿속에 남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될 것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라든지 또는 어떤 자연적인 세상의 어떤 재앙과 재난들이 오더라도요, 전쟁이 오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아니 목회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가서 굶어 죽고, 아니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서 굶겨 죽일까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게 이제 충분히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생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생각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성도들은 목사님 굶을까봐 그 걱정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이 뭘 잘 안 줘서 굶게 될까봐 그 걱정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거룩되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 존귀를 스스로 자기가 버려버렸어. 하나님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걸 버려버렸어. 왜 그러냐? 자기 생각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상과 합하게 되버렸어. 그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혹시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게 돼 있어. 그건 지금은 조금 고통을 받고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버려지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는 이 목회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거 겪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있잖아요. 아니 처음에는요 성도는 없었는데 쌀이 떨어져 가니까 걱정이 되더라고.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그러더란 말이죠.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뭐 근심을 좀 할 수 있겠지,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쭉 지나면서 오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이제 생기냐면, 그게 이제 믿음의, 세상 말로 말하면 믿음의 노하우라 그러겠지, 그죠? 근데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내가 보게 되니까. 그래 가서 보니까 가만히 가, 야,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죽었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매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삼성 회사 들어가면 있잖아요. 삼성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시키는 대로 죽도록 내일은 집어치우고 회사를 아주 중심으로 죽도록 살고 하면은요, 돈은 넉넉히 줘요 안 줘요? 먹고 살도록 넉넉히 주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먹여 살릴까봐. 근데 왜 걱정이 돼가지고 겁이나 겁을 내가지고 목회한다, 주의 종이 된다 그러고 아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주의 종의 길을 잘 가기 힘듭니다. 힘들대. 힘들어서 그 기도해. 그러다가 하는 소리 뭐냐면, 우리 큰아들을 천열매를 드릴게요. 천열매를 주의 이름으로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하다고. 그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물어봤어. 무슨 지금 제정신도 하는 기도냐고.
그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사람 몸에 젖어 있는. 아니 현대 자동차에서 현대를 위해서 일을 하면은요 현대 사장이 매개 살리잖아요. 넉넉하게 보너스도 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 일을 하는데 왜 굶기겠느냐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 그거는 주의적이 된다 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믿음 가진 사람들이 야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재앙이나 재난이 막 들어지면 지진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안 구해줄까봐 그냥 기도를 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사람 말을 듣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냐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존귀함을 버리고 있다니까 지금. 몰라서 버리는 단계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아 진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살아가시는 것인가. 하나님께 믿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고 해서 하나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맞다. 제가 조금 더 얘기했던 하나님 굶겨 죽이겠나. 하나님보다 망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맞다.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하루아침에 딱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다 그러면서도 또 급한 일이 생기면은 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우리 입장. 그렇게 하다가 또 이런 것도 해보다가 저런 것도 해보다가 어려움도 겪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지난 날 한번 보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오늘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줄 알고요. 이거 안 되면 죽을 줄 알았어. 그래 겁이 나가지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쥐야 이거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설치한데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더라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난데도 내가 죽지 않더라. 몇 년이 지난데도 괜찮더라고. 아니면 그거 아니면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내가 보게 되면서부터 아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아. 이거 하나님 있잖아요. 어려운 우리가 문제들이 있든가 내 마음에 곤고함이 있든가 이걸 풀어줄 때 있잖아요. 그냥 안 풀어줍니다. 풀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그것을 늦게 풀어주냐 하면 육신의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은요 첫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같이 고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내가 만약에 육신에 이제 병이 좀 들어서 이거는 참 병원은 안 되고 내가 병이 들어서 하는 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줄 줄 믿어요? 안 그러면 고쳐줄 줄 안 믿어요? 믿어요. 고쳐줄 줄. 네? 고쳐줄 줄 믿어요. 안 믿어요. 고쳐줄 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서도 병원에 가. 우리 마음이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병원에 안 갈 테니까 약을 안 먹을 테니까 꼭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줄 줄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있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하시라도 자기 뜻대로 하면 병원에 또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지. 믿음이 없는 데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지금 내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진리를 알게 될 때가 되면은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해가지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네? 병원을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병원을 안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니 뭐 터지기 째지고 가서 고쳐야 되겠지. 그렇지만은 자 이야기가 뭐냐면은 만약에 속에 병이 있잖아, 그죠? 병원에 가도 누가 고쳐요? 의사 고쳐주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뭐 약도 하고 뭐 이렇게 고쳐주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고쳐줘? 그 우리 믿음들이, 우리 믿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시면 가는데, 그러나 목표나 길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지. 그걸 하나님께서 연단이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온전하게 고쳐주는 것을, 진짜 우리들의 믿음이 하는 길을 가는 것을, 그 믿음을 바로 세우면서 고쳐주는 것이에요.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나이가 어린, 우리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벌써 50이나 60이나 되면은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 때는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데 진짜 죽는 게 있잖아요. 두렵지 않고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 기뻐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집사님도? 기뻐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지금 있으면서 근심이 많습니다. 두려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른들이 해준다고 가르치기도 하면서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게 두려워. 야, 내가 오늘처럼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 별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많이 못했는데, 누구도 무슨 거 못했는데, 나 때문에 누구도 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안 드려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무리 힘도 놓고 그냥 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준비를, 그걸 못하더라고 아직까지.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닥치는 환난을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래서 저는 있다 보니까 무슨 것을 이제 그 전에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아마 우리 전사님들 그 설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학생이 지금은 뭐 그 아마 다 모르겠지만, 학생이 선생님 숙제를 낸다. 숙제를 내야 안 돼요. 네. 숙제 받아봤지, 학교 다닐 때, 그죠? 그랬을 때 솔직히 숙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기 싫어요. 그런데 숙제를 받을 때부터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숙제를 주니까 할 수 없이 받아가도 오는데, 오면서부터 뭐라 하냐면 근심을 해. 언제까지 근심해요? 아침에 학교 갈 때까지. 근심하다, 걱정하다, 결국은 안 하고 가. 그러면 학교 가면 무슨 날이 남았냐면은 심판의 날이요. 그게 두드려 맞는 날이라고. 그런데 있잖아요, 숙제 받아서 바로 숙제 해놓는 사람, 애들은요, 근심의 날이 아니라 그게 무슨 날이에요? 놀다가 숙제를, 나중에 숙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노는데도 근심을, 아이고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를, 이렇게 하다 제대로 놀지 못해. 숙제를 해놓고 노는 사람은요, 자기 맘대로 놀아.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아침에 딱 가서 선생 앞에 가면은요, 하나는 무슨 날이에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는 숙제를 해간 사람은 칭찬의 날이지. 이게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그냥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도 어떤 성경을 보니까, 야, 이런 시대가 올 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볼 때 아주 닥치는 일이 막 불같은 시험 같은 게 요만한 것도 불같은 시험 같아요. 그런데 미리 예비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요만한 거 와도 막 가슴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뒤집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우리들 하여금 조그만 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말로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다. 말씀 받았는데 딱 보니까 실상 현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그렇게 안 돼가거든. 하나님 복 준다는데, 아니 복 주려면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 복 준다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탁 떨궈주시면 내가 잘 믿을 텐데 우리들 생각은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육 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확 닥쳐버리면은요. 그 사람 믿음이 그 입에서도 진짜 어려움 당할 때도 죽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할 거냐고. 그건 안 나오거든.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올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내가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때는 힘들어. 그렇더라도 이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할 때는 이럴 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지. 그 믿음이 내 속에 생각이 나게 되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시작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바라는 뜻대로 내가 바라는 그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는 만큼의 날짜대로 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모든 분들이 해결해 주는 것을 알게 될 때면은요. 전쟁이 아무리 길어도 환란이 아무리 길어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는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참으면 왕노릇 한다고요. 참으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참으면 말씀이 어떤 일을 닥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또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냥 현실대로 되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 우리가 어디를 결정할 것인가 어느 것을 결정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이 보면은 자기 생각에서 팍 나오는 대로 그 생각대로 먼저 결정을 해. 또 그대로 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까지 참으면은요 왕노릇 한다고요. 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요 왕노릇 하리라 그랬습니다. 왕노릇 하리라. 여기 가서 보니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신 것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절까지 가서 보면 있잖아요.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나를 쫓아라. 율법을 행하라서 율법을 다 행하고 그것 다 했습니다. 너 재물 있으니까 그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막 근심이 돼서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못 들어갈 소리 아닙니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약대가 발을 끼러 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려면은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본 겁니다. 주여 그러면은 누가 그 나라를 영으로 주겠습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 사람의 힘과 능력과 사람의 생각은요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녁에 잘 때 한번 생각해 봤냐고 이렇게. 야, 내 같은 게 구원받는다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게 참 우습게 느껴집니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부사님 근데 그 부자가 예. 못 간다 했잖아, 그죠? 내가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 그거 네 버려서 뭐 하라고?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 흩어서 가는 데를 주고 날 쫓아오라고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으로서는. 왜요? 아니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요 아무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떠나서 부자가 물질의 부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은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이 부자예요. 생각이 부자. 돈 시험이요. 돈이 많아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시험 들어. 돈을 사랑하는 게 많아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하나님 돈을 사랑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가서 이제 누구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벗어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봅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그제서 포기해요. 포기했다가도 어떤 사람이 제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잊어버렸어요. 안 돼.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해보고 하다가 몇 번씩 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은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럴 때 비로소 그럴 때 그냥 포기한 사람이 있고 그럴 때 지혜가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서도 내가 믿지 않았구나.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주여 나의 뭐가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성경에 그냥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멋대로 믿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나중에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뭐 천국에 대해서 이런 거 우선 그거보다도 그걸 먼저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뭐냐면 베드로 끝까지 썩어 빠진 배 조그마한 거 한 개 하고 금을 찢어진 거 한 개 그게 무슨 재물이나 된다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니 배가 조금 손바닥만 하든지 그물이 찢어진 게 있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는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내가 이제 주를 쫓았는데 우리 나중에 주님을 쫓긴 쫓았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마 그 육신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보기도 했겠죠. 그 뒤에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또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뭐냐면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보좌에 앉았을 때 너희들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가졌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죠? 거짓된 것을 우리가 심판이 돼야 안 돼요. 내가 너 잘못했다 싶으면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의 말을 해. 저쪽 사람은 거짓말을 해. 그러면 나중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어떻게 돼요?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이기게 돼요? 그 진리가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면은 내가 진리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왕노릇도 하고 내가 이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또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지. 내가 거짓말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거짓말 때문에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그대로 거기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 화나게 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예? 있죠. 말로 하는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겠죠.